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며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세마포에서 나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을 쭉 기록하는 여전도회, 최초의 여전도회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야, 거기 보면은 당시에 헤롯 왕의 청지기, 재무청지기,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요즘 말하면은 이 재무부 장관의 부인보다도 더
앞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면 이 세상의 장관의 부인보다도 더 이름이 먼저 소개되었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참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안식일 전에 장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꼼짝도 못하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 으슥으슥한 공동묘지 새벽 미명에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시밭길도 그리고 공동묘지 아니라 어떤 나골골짝 핀들에도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세모포만 있고요. 그리고 양좌우에 천군 천사가 탁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분의 시신이 없지 않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사도님, 사도님, 아이고 제자님, 제자님, 베드로님, 저 요한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부활하셨는 천군 천사가 뭐 여러분 얘기 다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빈무덤이여요, 빈무덤이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요 막 달려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얼마나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요한이는 좀 날씬했던 것 같고요. 우리 선정한 한수비사님들은 날씬하고 이 베드로는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약간 베드로 같죠? 베드로스럽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뚱뚱하면 처음에는 달리기 잘하는데 막 헉헉해요. 근데 요한이가 먼저 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세마포만 보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뚱큰 사람이 좀 겁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겁이 없어요. 그냥 막 무식하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아이고,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6절로 7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똑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머리를 쌓던 수건이 개켜 있더라. 딴 곳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켜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잘 포개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을 쌓던 세마포가 놓였는데 머리를 쌓던 수건은 다른 곳에 그대로 정리정돈 잘 포개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번역이 맞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후에도 아주 착실과장이다, 굉장히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챔피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뭐 빵모자가 됐건 그냥 뭐가 됐건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당장 그 직책하고 캄캄한 감옥에 나가지, 뭐게 감옥에 주님께서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좀 털털해요. 제 책상도 가보면 지저분하고 방도 가면 그런데 글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설교를 할 때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확실하게. 근데 저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털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뭐 어떤 사람은 양발 잘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디다 포개가지고, 참 그것도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요. 뭐 그냥 속에 있는 런닝구까지 겉옷까지 잘 넣어가지고 포개.
한동안 제 비서로 있었던 친구는 가면 저는 그냥 대충 사는데 지방에 보면요 치약, 칫솔, 양발 뭐 장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원고정내 스트레스 받네 뭐 양말 벗는 것까지 어떻게 스트레스 받게 다 합니까? 다 던져놔 버려요. 우리 보면은 우리 뭐 비서 또 우리 강인철이나 이런 사람들 김매 우리 조카는 얼마나 착하던데 내 옷 벗어놓은 것 무슨 옷걸이다가 또 걸어놓습니까? 추린이 그냥 적당히 그것도 자꾸 벗어갖고 입으려면 얼마나 신경질 나는데 왜 내 맞게 하지 왜 자꾸 그렇게 와이셔츠를 못하게 단추를 잠그가 그거 풀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사는 거지요. 이 와이셔츠 뭐 좀 입으면 우리 집사람 아이고 못 살아 하고 또 그러네요. 그냥 아이고 모두 그냥 사는 거지요. 이런 제가 이 사역은 제 글 쓰는 건 빈틈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짐 싸면 저는 입어도 그냥 양발 하나 내지는 팬티나 속옷 하나지 절대로 2개 이상 왜 가져갑니까? 침 무겁게 왜 가져가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서 나는 한 달 이상 속옷 갈아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습관이 그래요. 뭘 뭐 남이 보지도 않는데 뭘 갈아입습니까? 좀 더러우면 뒤집어 입으면 되고요. 네? 뭐 그냥 팬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마포를 잘 정리하고 가셨다. 은혜가 되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객혀있단 말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식사의 문화로 그걸 적용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주인이 식사를 할 때면은요 하인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 허리를 숙여서 시중을 듭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대전내시가 동국내시가 딱 이게 전하의 분부를 또 세자 전하의 분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인이 음식 먹기를 다 마칠 때 이제까지 다 이렇게 내시처럼 이제 대기 중의 자세를. 그런데 주인이 음식 먹기를 다 마칠 때는 수건으로 입과 턱을 다 이제 닦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두고 가면은 이건 이제 식사가 다 끝났구나. 우리도 먹을 수 있구나. 주인이 먹는 거 다 치울 수 있고요. 딴 데 가서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나 주인이 음식을 먹다가 이게 닦긴 닦았어요. 닦긴 닦는데 다시 이걸 잘 개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잘 손수건을 잘 닦긴 닦았는데 다시 개놓고 딴 데 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든지 손을 씻든지 어디 가서 일을 보고 다시 2차로 밥을 먹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대기 중의 자세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요 당시의 식사 배경, 종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덤 안에서 세마포가 객혀있던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그 광경은 무슨 교훈을 주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부활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베드로야,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근데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난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얼마나 뜻이 깊고 감동적인 해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십니다. 신랑의 신부를 다시 찾으러 오시는 것처럼 도적같이 오시든지 신랑처럼 오시든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신다는 거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께서 소목사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장로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해석입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실 것이고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영광스러운 승리
이 은혜가 되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거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요. 오늘 본문에 객혀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엔테틸리 그레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싸다 봉하다라는 뜻으로서 식탁보, 그 다음에 어떤 수건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납작하고 둥그러운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의미가 오늘 헬라어에 기록한 원래 진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객혀 있다고 하는 이 개역 성경의 표현은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완벽하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번역은 저희 교회 연구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이 번역한 걸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그대로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장소의 세마포 부분과 분리된 채로 원래 감쌌던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우리도 이제 죽으면 사람 여물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감쌌습니다. 하나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감쌌고 머리는 수건으로 감쌌어요. 근데 베드로가 본 광경은 원래 목에서 발끝까지 싼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 부분을 감쌌던 수건 역시 몸을 쌌던 세마포 부분과는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처음 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수건을 머리에 감싼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수건이 시신과 함께 감싸져 있는데 이게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원래 있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거예요. 자, 세마포 수건이 그 속에 시신과 함께 하나로 연결이 돼. 원래는 세마포 수건이 쌓여졌는데 원래는 이어졌지만 그런데 시신이 그 안에 감싸고 있었던 그 시신이 증발되듯이 사라지다 보니까 목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 그렇지만은 내용물만 사라졌지 외형 구조는 원래 감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아서 증발하셨지 그것을 통과해서 밖으로 싹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딱 연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살짝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원래 주님을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허물 벗는 뱀이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허물 벗는 걸 보면 구멍이 다 있어요. 나방이 됐든 뱀이가 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빠져나온 구멍도 없이 몸만 저 속에서 슉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세마포에서 이렇게 증발하듯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세마포에서 나오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은 세마포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헷갈리제이션 속에 속한 사람 그래도 부활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멍청하다고 부활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여러분 한마디 듣고 딱 이해를 해버린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큰일 나지. 그냥 이해가 좀 덜 돼도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나 보구나. 세마포를 싸고 수건을 쌌는데 이게 원래는 이어져. 근데 이게 약간의 분리되긴 하였지만 우리 주님을 싼 그 모습 그대로 뱀이 허물 벗는 걸 비유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허물 벗듯이 싹 증발하듯이 빠져나와서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광경이 어디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당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와, 세상에 기적이네, 이거 부활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네, 신비스럽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또 토를 달아놨네요. 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마포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보고한 대로 예수님은 빈무덤이구나, 예수님의 시체는 없구나, 빈무덤의 현상만 믿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마포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다는 걸 저는 우리가 믿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빈무덤이야, 세마포에서 증발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그렇지만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부활, 이 부활은 뭡니까? 재창조요, 구원사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약속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아직도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마포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부담을 직감적으로 믿었지 않나. 자,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물론 일부 학자들의 말대로 요한도 믿었다는 말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빈무덤의 현상만 믿었다, 뭐 그렇게 인정해도 좋아. 그러나 적어도 훗날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 맞아, 그때 우리가 어리석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해버렸지, 세마포에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때의 그 광양, 순간적으로 봤던, 오싹했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대로 있는데 허물 벗듯이 우리 주님께서 증발하듯이 그렇게 부활하실 수가 있다. 그 부활의 신비와 감격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감격을 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 부활의 감격을 품고 사도 요한은 그때의 광경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부활의 감격을 언제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유하지 마시고요, 그 세마포 아까 영상에 보여줬잖아, 이 세마포 영상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지, 그렇게 신비스럽게 부활했지, 우리를 위해 부활했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지,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수백 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부활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이런 부활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새 주 나 항상 온 세상 저렁에 주정령 하셨네. 그대로 손 내 평생 주님 함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인생의 죽음 한계점을 깨닫고 신앙에 기여하여 오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야기만 짝 영상 짝 뜨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예수 믿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기 다 틀렸습니다. 부활을 해. 부활. 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을 미리서 감축드려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독립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군과 싸우다가 로마군에게 잡혀 나중에 로마에서 유대 역사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는 모든 역사가들이 다 신뢰할 뿐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의 기록을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 제사장 출신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는 역사적 객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18권 63, 64째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이냐? 여기 소목사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요세푸스의 여러 그 다큐멘트, 그러니까 뭐요?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덜 신빙성이 있는 사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보여줘요. 저 사본은 어디에 있는 거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장 객관성 있고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고 기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였다고 성경 말고도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버리시사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목격하자, 여러분 그 겁대가리 그렇게 쪼다 같은 제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셨네,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성도 함께 일어서리 사셨네. 예수 다시 작년 성탄절 때 지상파 방송 SBS죠. 이 SBS에서 방송될 방영될 성탄 특집을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이 무덤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이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가 직접 증언을 해준 거요. 그래야 더 권위가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Christ, you see, this is the traditional place of the tomb covered by these plates. Underneath, in the last restorations, they found an earlier tombstone.
and underneath still, when removing it, they found the original rock of the empty tomb, because Christ was resurrected. But now the tomb is empty, of course, because of the resurrection. 참 학자들은 대단해요. 학자적 양심.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는 않죠. 그러나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에 의해서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것에 붙였지만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그게 참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종교는 다르지만요. 이 패트릭 교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불행하지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존말로 할 때 예수 믿으시라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요거를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얼마나 떨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시간도 없고 지상파 방송의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곳에 누워 계시고요. 몸을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이곳에 계시는데 수건으로 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달려와서 보니까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머리는 분리된 채로 수건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일설에 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돌려갔지 않았나 도적설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면 세마포와 같이 도적질하지 무슨 재주로 그대로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장례 문화를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서울에서 지금 제가 반평생을 넘게 살았는데도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돌아갔다. 이게 촌놈의 이 어쩔 수 없는 정체성이죠. 좀 제가 잘하고 싶었는데 기독교 TV도 아니고 말이죠. 일반 지상파 방송이란 말이죠. 짧은 시간에 길게 해봤자 잘리고요. 함축된 표현도 해야 되지만 절제의 미도 발휘해. 그래, 찍고 나서 아쉬웠고 방송 보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여러분요, 저게 저대로 SBS 방송에 딱 나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1방이 나고 2방이 나가고요. 참 얼마나 이거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저런 시도를 하고 누가 저렇게 예수님의 무덤에서 과연 설명하겠다는 이런 의도, 발상, 착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우둔한 사람이지만 순간순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보자. 이번에는 이제 이간 공중파가 아니라 우리 케이블, 우리 기독교 교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큐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난번에 세대된 성지순례단과 함께 이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주님의 무덤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촬영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돌아갔단 말은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묻히셨던 무덤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이곳에 누이시고, 그리고 다리가 이쪽에 누이신 채 염을 한 채 이곳에 세마포로 둘러싸여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따로 있고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증발하듯이 나방이 그 고추에서 나오듯이 증발하듯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분리된 채이긴 하였지만 바로 예수님을 감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원 장소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부활 못지않은 기적이죠. 부활보다 오히려 더 힘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 없던 거죠. 일설에 의하면은 도적설이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시체를 가져갔으면 세마포째 가져가야지. 세마포가 그대로 구조물만 놓여 있는 채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체로 그대로 증발을 하여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He's not here. 자,
그렇습니다. 그 성경 못지않게 아주 역사가들이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권위로 생각하는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 거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정언은 가장 권위 있는 정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책 요세푸스 18권 63, 64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유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메시아였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아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아멘. 이야, 이 성경 외에도 요세푸스라는 그런 그 역사가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는가. 맞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곳에 누우셨지만 저기 3일 만에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하신 분이 이제 우리 이곳은 정부의 예수님의 자리에서 무덤이셨죠.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시고 아멘. 개선의 생명의 창문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셔서 참 돌문을 여시고 스스로 나가셨다. 이것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의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는 제가 봐도 이 귀한 우리 남진 장로님 콘서트 이게 또 방송 찍고 딱 보면은 내가 노래해도 잘한 것 같지만 다시 보면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했었겠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다 그러죠.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실력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쨌든 간에 저 다큐가 빨리 제작되어서 좀 이렇게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예수님은 그냥 빈 무덤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마포에서 나오시는 요 장면을 그대로 남겨놓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요. 이걸 어떻게 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슬로우 영상으로 잘 재현해 보면 좋겠는데 아마 다큐 때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누에 꽃이 속에서 나방이 나오듯이 정말 그것도 신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멍 하나 남기지 않고 쫙 증발하듯이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요걸요 슬로우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보다도 위대한 부활의 장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도 위대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마포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보다 더 위대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마포에서 나오시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 교훈이 있는데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로 우리의 대표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지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 그냥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 와 있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뭐예요? 부활 복음을 전하며 살지요. 부활 복음을 전하며 살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부활을 해도 부활의 영광과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활 이후에 전국의 삶의 영광과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자, 고린도 전서 15장 41절로 42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참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어느 중국집 가게를 하는 분의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들 틀렸대요. 이놈아 뭘 틀렸냐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 탓이지 뭐. 문제가 하나 틀린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그러면 보통 아니면 특별히라 써야지. 뭐라고 써냐면 꽃배기요. 꽃배기요. 그래가지고 그냥 틀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꽃배기의 영광으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좀 잘 섬깁시다 여러분요. 부활할 사람처럼 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30주년을 맞는데 30주년 기념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다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다면 늘 삽니까 여러분요. 화무시비롱이라. 지금 저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데 화무시비롱 아무리 예뻐도 시비를 가지 못해요. 다 시들어요. 군불 10년이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도 4년 하잖아요. 군불 10년. 요즘 군불 4년이야. 그럼 니는 뭐요? 나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합니까? 열심히 교회도 봉사 잘하고 또 우리가 부활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 작정도 하는데 여러분 부활복음 기분 좋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교구 배현진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인 친정어머니 밑에서 교회에 대한 피해 의식과 알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가정도 꾸리고 행복한 듯 살고 있던 어느 날 세상 가운데 아무 쓸모없고 초라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도 커져만 가고 제 자존감이 마구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세해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저 왔어요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돌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고 왜 이제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알았을까 하는 억울한 생각에 어플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없이 듣고 또 듣고 있노라니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반면 그동안 주님을 멸시하며 친정 어머니를 핍박하고 세상 속에서 죄짓고 살던 모습들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혹시나 벌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드리는 순예배 자리에 나가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목사님의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며 정결과 성결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주셨고 그 후 또다시 순예배에서 헌신에 대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헌신의 감동이 부담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으로 임한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였습니다. 헌신 후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드린 낙헌제의 감동과 함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고 싶은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감동들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대한 응답도 빨리 주시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도 응답은 오지 않고 점점 물질의 궁핍함과 신랑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답답한 현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저희 상황과 형편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제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7-18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 처음 느껴보는 화평함과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 정말 깨끗이 비워지는 심령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제 심령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라는 은혜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안 팔리던 집이 단지 내 최고가로 매매가 되었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새로 거할 처소도 준비해 주셨으며 그렇게 간절히 바래왔던 남편의 사업장도 저희가 원하던 지역으로 저희가 올렸던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5월 초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오래인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저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일에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기도의 제목대로 열려가는 현실의 일들이 아닌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해 섬기며 일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